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366쪽쯤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거짓되고 악한 나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귀한 예물 드리셨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2장 1절 2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연권 회복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각인을 시켜야 되니까 제가 믿음 하면 여러분 불패합니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믿음. 오케이. 이 무슨 뜻인지는 알죠? 믿음은 피할 수 없다. 믿음 불패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5일간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텐데 마음속에 늘 믿음. 그렇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랑 박자가 맞아 들어갈 겁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믿음이 나오면 그 다음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건 불패입니다. 믿음은 불패,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5일간 지나올 텐데 오늘은 그 시작으로 믿음 불패의 시작, 시선을 옮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은 항상 짧아요. 시간 여유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단 5분, 10분이라도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크게 흔들리거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좋을 때는 승리하는 것 같다가도 또 시련이 오면 금세 무너지고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신앙의 삶은 패배가 없는 불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 믿음 불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시작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을 이 경주에다가 비유하면 경주 레이스죠. 경주 특별히 마라톤입니다. 여기 마라톤 선수가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고 자기 발밑이나 주변을 살피거나 또 달려가는 다른 사람만 바라본다면 절대로 완주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고 또 믿음의 이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신앙의 경주에서 이 믿음 불패의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그리고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인데 오늘 말씀 안에서 딱 두 가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 끝까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 할 때 뭐 거추장스럽게 날씨가 춥다고 파카를 입고 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리 신발 좋은 거 신고 아니면 뭐 옷에 다른 사람 보니까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뛰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가장 가벼운 옷을 간단하게 입습니다. 모든 것들 다 거추장스러운 옷은 벗어 던집니다. 만약에 중무장을 하거나 무거운
옷들을 입고 달린다면 아마도 끝까지 달리지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불패하려면 먼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무거운 것, 그야말로 나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어떤 장애물이나 짐 같은 것이죠. 여러분,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은 다 무거운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주는 불안, 걱정, 근심, 염려, 세상의 욕심,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것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라. 벗어 던져라. 그래야 불패할 수 있다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발목 붙들고 있는 건 말합니다.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 그게 뭘까요? 습관적인 죄, 아니면 불신앙,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떠오르는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발목 잡고 보면 어떻게 뛰어가요? 뛰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불패의 경주를 하려면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와 걱정, 불안, 이런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내 발목 잡고 있는, 반복해서 짓는 죄, 오래된 죄, 습관처럼 짓는 죄들, 때로는 불평, 불만, 불신, 이런 산불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벗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달려가는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하다는 거죠. 오늘 2절, 본문 2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마라톤 선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목표 지점입니다. 결승선. 우리 믿음 불패의 삶에서 결승선은, 결승까지 달려가게 만드는 그 삶의 원동력은 바로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어디냐, 내가 마지막 골인 지점이 어디냐,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시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시선이 잘못 가 있으면 그 완주를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제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죠. 바라보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다른 모든 곳에서 눈을 떼고요, 오직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제가 딱 장로님 쳐다보면 장로님은 내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다른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쳐다보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지금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죠? 아시죠? 네, 한 사람을 쳐다보고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건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쑥 둘러보는 정도가 아니라 딱 한 사람에게만, 한 곳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한 대상에만 집중하면 주변에 하나도 안 보여요. 오직 그 대상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나를 유혹하고 흔들리게 만들고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으로부터 다 끊어내고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베드로도 저도 걷게 해달라.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는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이 훅 들어오니까 바로 그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건져주시긴 했습니다. 베드로를 빠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파도의 높이가 아니에요. 시선입니다. 시선. 그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는
바다 위도 걸었어요. 그러나 그 시선이 딱 풍랑에게 옮겨지는 순간 바로 바다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나 또 아니면 내가 관심 두는 것들이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부터 옮겨지는 순간 그때부터 더 우리의 인생은 휘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2절에 믿음의 주요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믿음의 완성자.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의 경주의 시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나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문제나 내 능력을 보면 쉽게 낙심하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고 믿음 불패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늘 예상치 못한 풍랑과 장애물과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우리의 믿음이 패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힘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승리자이고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경 속에 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불뱀 모양의 형상을 가진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나는 거죠. 만약에 불뱀에 물린 자가 자기가 물린 부분의 상처를 바라보고 이거 어떡하나, 또 불뱀에 물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주위를 살피며 불뱀이 있나 없나를 살핀다면 그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 바라보면 다 산다라는 거, 살았다라는 거죠.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요. 희한한 건 아니죠. 너무나 정확하게요.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달아놓은 그 놋뱀은 십자가에서 달릴 자기 자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 나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할 거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의 광야에서 높이 단 그 놋뱀이 곧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쳐다본 즉 사는 것과 믿은 즉 영생을 얻은 것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 사건은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시선이 정확하게 옮겨지고 그리고 고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시선의 고정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말하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맡기라는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던져버려라. 던지면 더 이상 내 손에 없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걱정, 염려, 불안을 다 던져버려라. 왜요? 이것 갖고 있으면 달리기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불패의 신앙의 레이스를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던져버리라는 거죠. 불안과 염려나 습관적인 죄나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불평이나 불만이나 때로는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십자가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냥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아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내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나의 믿음의 중심이고 내가 믿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냥 그 믿음의 주님을,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나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면 이 걱정하던 시선, 염려하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죠.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예수님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문제가 커 보인다는 건 예수님보다 그 문제가 나의 시선을 빼앗겼다는, 나를 빼앗아갔다는 거죠. 내 시선이 빼앗기는 순간 염려와 걱정과 불안은, 두려움은 나의 삶을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바라봐야 합니다. 마치 그 광야에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놓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설마 쳐다본다고 살겠나? 예, 쳐다보면 삽니다. 설마 예수 믿으면 영생 얻겠나? 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고 단순해서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막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문제를 내면 그걸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막 머리를 맞대 싸매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 못하겠다 하면서 머리를 쥐어 짜는데, 근데 하나님의 문제는 언제나 간단한 답이 있어요. 쳐다보면 살고 믿으면 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불패의 시작, 믿음 불패의 이 믿음의 시작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만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삶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내 영혼을 흔들어 놓고 혼잡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사를 빼앗아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내 시선 안에 예수님께만 고정을 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 불패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우리의 삶의 그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이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마라톤에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가는 그 삶 위에, 삶 곁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지금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 결승선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중간에 쓰러지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치고 있다고요.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절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격려를 받고 그 다음에 뭐죠? 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목표 지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위기가 찾아오겠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혹시 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압박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내 곁에서 함께 달려가고 계셔요. 그리고 수많은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박수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달려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을 향하여도 눈을 돌려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불패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